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예배다.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다. 차이령 선생님 유튜브 제목이 그래요.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을 다 공부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도를 정성껏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은 성실한 준비에 하나님의 뜻을 주권을 얹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권대로 그냥 나를 이끌고 막 이렇게 기계처럼 주물럭주물럭 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준비에 합해서 하나님은 이끌고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8장을 보면 사람들이 지도를 그렸어. 그냥 하나님 아무 지도도 안 그리고 그냥 뗄렁 어디로 갈까요? 저 땅 이렇게 하고 막 머리에도 없는데 사람들 앞에 이 땅 저 땅 할까요? 안 그렇게 못 나눠. 땅 분배를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 땅 저 땅 그냥 좋으니까 네가 가져갈 거야. 지도를 싹 그리고 지도를 보면서 나누는 거예요. 분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지도를 그리지 않으면 내 계획을 먼저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정을 안 해요. 내 인생 지도는 먼저 내가 그려야 돼. 그래서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서 방문하셔서 잠깐 교제했는데 그 목사님도 지도가 있더라고요. 3년 정도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해서 내 인생에 어떠면 이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지도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냥 나는 그냥 아무 없이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탁 갖다가 뭐 요셉의 자리에 뭐 성공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 그려야 돼. 먼저 내 달란트를 점검해보고 내 뭐를 점검해봐서 내가 대략적인 것을 그려서 하나님 이게 지도 그렸어요. 이게 맞나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인도하는 거예요. 지도도 안 그리고 어디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 물으면 몰라요. 그냥 잘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그거밖에 대답할 게 뭐 있어요. 지도를 내놔봐라. 여기 여호수아 지도를 그렸잖아요. 그리고 땅 분배를 하잖아.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가장 정확한 지도를 그렸던 김홍도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한 번도 전국을 발로 걸어다니며 산맥과 갈증길을 조사했습니다. 발에 굳은 살이 박히고 백두산을 수없이 오르내리며 그가 흘린 땀방울을 모여 마침내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인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방 안에 앉아서 누군가 가르쳐주는 요행을 바라거나 짐작으로만 지도를 그렸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가나안 땅을 직접 두려다니며 성실하게 지도를 그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학업의 자리, 일터의 자리, 가정의 자리에서 피나는 노력을 다해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설계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내 달란트가 어딘지, 뭔지, 나는 어떻게 쓰임받고 싶은지 지도를 그려놓고 하나님의 지도를 내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뿌린 성실의 씨앗 뒤에 당신의 놀라운 주권을 꽃피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얹어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의 포기를 말하고 있어요. 내 중심성의 포기. 제비를 뽑기는 겸손은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백성은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 가질 것인가, 내가 어느 땅을 가질 것인가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의식입니다. 지파들끼리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다투면 이스라엘은 분열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에요. 내가 선택해야 돼. 배우자도 선택해야 되고 살집도 선택해야 되고 사실은 그게 선택이 자유인데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나 부담스러울 때도 있잖아. 그러나 제비를 뽑는 심정으로 내 욕망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제비 뽑기는 어떻게 좀 바보스러워요. 제비 뽑아서 땅을 차지하는 거야. 땅 갖는 거야. 바보 하나. 좋은 땅을 가지려고 주장을 하고 설계도를 해서 브리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딱 어떤 이런 계획을 짜갖고 이 땅은 내 것이다. 이 땅 우리 집 바꿔야. 왜냐면 브리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시간 동안 열정을 다해서
그럼 합격되면 그 땅을 줘야지. 근데 제비는 너무 바보스러운 거야. 어떻게 보면 그냥 맡기는 거야. 그 운명, 그걸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은 늘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렸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 지금도 대통령들은, 전쟁하고 있는 대통령도 중압감에 시달렸어요. 수많은 링컨 대통령 젊은이의 목숨이 자신의 선택 하나에 달려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모들은 저마다 자신의 전략이 옳다고 주장했고, 링컨 대통령 역시 인간의 계산과 승리에 대한 집착으로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선택한 것은 자신의 집무실 옆에 있는 작은 기도의 방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북군을 끌고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이 나라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승리의 욕심을 내려놓으니 주님의 공의대로 결정해 주십시오. 주님의 공의대로 결정해 주십시오. 이게 제법뽑기 정신이에요. 나는 이 땅을 갖고 싶어. 가장 좋은 땅 갖고 싶어요. 강도 있고 기름진 땅이고 농사도 잘 될 땅, 산도 없고 적당한 언덕도 있고, 그걸 내려놓는 주님의 결정을 맡기겠습니다. 내 뜻과 내 전략을 관철하려는 고집을 내놓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비뽑기의 정신입니다. 지금은 제비국 없어요. 제비국이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결과에 대한 순종이야. 분배받은 땅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 이 분배받은 땅을 지금 현대 그리스도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내 환경이에요. 내 환경. 내 교회 환경, 내 직장 환경, 내 가정 환경,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지파는 기업간 땅을, 어떤 지파는 척박한 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환경은 나의 최선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환경 뒤돌아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요.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가정, 학교 모든 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대구로 가면서 학교 다녔고, 누가 도시락 싸줄 시간이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싸면 되는데 너무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밤 10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밤 9시, 10시 오는데 누가 또 피곤한데. 어쨌든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환경은 어떠세요? 여러분 환경은 하나님이 최선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신앙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찬송가인 많이 작사한 파니 크로스비라는 그런 여사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의사실수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얘기하면 육안으로 보면 그녀가 분배받은 인생의 땅은 너무나도 척박하고 어두운 황무지였습니다. 왜 실명했으니까? 태어나더라도 눈이 안 보였으니까. 누구나 원망과 불평으로 일생을 보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라나면서 그 어둠의 환경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계획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도 다음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될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육신의 눈을 닫으시는 대신 영혼의 세계를 보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녀가 지은 찬송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 있죠? 그 찬양을 부르며 은혜를 받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분이 그 찬양이 시각장애인이 쓴 찬송가예요. 내 눈에는 척박 보이는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결과라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선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황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낙원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영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전적인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넘어 나의 모든 의지의 주관을 하나님께 완전히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도.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인생을